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 말씀. 구약 성경 910쪽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잠언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보셨던 1절부터 6절 잠언의 어떤 서론처럼 선포하고 고백하던 그 내용도 왜 잠언을 기록하느냐, 왜 잠언이 읽혀져야 하고 묵상되어야 하고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져야 하는가 앞에 쭉 이야기를 했었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지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 지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1장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의 어떤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근본이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이야기하죠. 근본이라는 건 출발이 되는 자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근본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르게는 최종 목표가 되는 자리,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지혜의 삶이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삶의 완성이 어떻게 완성될까요? 결국은 여호와 경외함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 삶이 진정한 지혜의 삶의 완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7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8절 9절은 사실 그 훈계를 네가 들어라. 그 법을 네가 떠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거다. 이 여호와 경외함의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길은 네 인생을 빛나게 하는, 존귀케 하는 내 머리에 관이 될 거다. 아름다운 관이 될 거다. 여호와 경외하는 이 지혜의 삶, 지식의 삶이야말로 네 목에 메어진 금사슬이 될 거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요하고 복된 삶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식, 지혜, 훈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표현들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유사어 반복, 동의어 반복, 이게 계속 그 강조를 핵심을 강조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표현도 지식, 지혜, 훈계는 사실 의미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전체로 볼 때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지혜라는 말로 통틀어 같이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이 되는 자리가 지식, 지혜, 훈계의 근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함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경외함, 이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죠. 두려움, 사실 경외함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두렵고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아이들 뭐 귀신 때문에 무서워 이런 게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과는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두려움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경외는 출발점이 뭐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출발점은 잘 몰라서예요. 대상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기본적인 두려움들을 많이 갖거든요. 앞에 지금 놓여있는 내 미래와 내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 또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대부분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봐,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 봐 대부분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경외는 출발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두려워하고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외의 두려움의 출발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좀 더 우리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에는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내 삶에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 내가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부담과 몸부림과 애씀과 그것을 내가 가지는 자리, 그게 사실은 경외인 거죠. 그래서 공경하며 두려워함, 표현대로 말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경외라는 것이 그러한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두려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과는 달리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고 왜곡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경외의 두려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달라지게 해가고 자라게 하고 커져가게 하는 힘이 이 경외함에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경외는 그냥 우리가 감정으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런 것처럼 감정만으로 가지는 것을 경외라고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경외는 삶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인 노력과 애씀과 헌신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경외의 자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경외함이 지식,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가 건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려면 재물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 경외가 건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할 줄 알아야 진짜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 사람에 대해, 말에 대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호와 경외가 고민되고 붙들려질 때 그 자리가 진짜 지혜로 살아내어지는 자리가 될 거다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여호와 경외가 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경외는 우리 오늘 1장 7절 말씀처럼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것, 여호와 경외함이 지식을 주고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를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인생, 그 삶이 지혜의 길로 행하며 가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14장 26절 잠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14장 26절은 여호와 경외함이 뭘 준다고 말하느냐 하면 견고한 삶, 견고함을 준답니다. 더 나아가면 견고함, 안전함, 이걸 경험하고 이걸 누리게 해준다 말합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갈 거다.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될 거다.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안전함이 경험되고 나타날 거다. 뭐가요? 여호와 경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에 붙들린 인생은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미혹이든 상황이든 위협이든 어떤 것이든 거기에 흔들림 없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붙들려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안전한 인생, 안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14장 27절. 저 혼자 보는 것도 보면서 하시죠. 자문이니까 같이 읽으시는 게 좋죠. 자, 14장 27절 한번 펴보시죠. 한 몇 구절 정도 같이 볼 거니까. 잠언 14장 27절 말씀. 26절 앞에 말씀드렸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경외함이 주는 것이요 생명을 준답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대요.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잔뜩 짓눌려 있는 것 같을 때 결국 여호와 경외함이 일깨워지고 흔들려지고 바로 세워지면서 살아나는 생명의 힘이 소성케됨이 그 자리에 나타나고 경험될 거라는 거죠. 생명의 힘이 약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묶고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합니다. 잔뜩 눌리고 상하고 생각하면 막 우울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에 막 잔뜩 눌리는 거죠. 그 사망의 그물이 벗어지게 될 거다. 뭐가요? 여호와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하는 그 삶이 그 속에 생명의 역사, 생명의 기운, 살아나는 소생하는 힘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묶이고 염려하고 짓눌리던 그것들이 떠나가는, 깨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깨지고 자유롭게 되어 갈 거다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10장 27절 한번 보시죠. 10장 27절. 여호와 경외함이 주는 것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여호와 경외함의 삶에는 생명과 건강함이 있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그럼 일찍 죽은 이들은 다 여호와 경외하지 않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경우 신명기적 교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잠언도 그런 류의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들, 삶의 과정들인데 이건 많은 경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기준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데 특별한 경우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경우를 통해 개인을 일깨우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의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상황을 두고 절대 이런 잣대를 대고 판단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건 본인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원리나 말씀은 여호와 경외함은 장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근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 일은 합당하고 타당한 이야기. 여호와 경외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밝은 삶을 살고 건강한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공급함을 누리며 살고 나태하지 않고 삶이 흐트러지고 막 게으르고
여호와 경외하며 삶을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냥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그 삶은 분명히 그냥 그렇게만 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함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과정과 길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건 육신에도 그렇고요. 마음과 영혼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죠. 여호와 경외가 주는 것 22장 4절. 22장 4절 말씀.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요함과 그 이야기죠. 부요함과 존귀와 생명의 역사. 이게 여호와 경외함의 상이라. 자, 상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 경외함의 열매니라. 우리는 상을 전혀 상관없는 걸, 우리는 상을 내가 상관없는 내 행위의 결과와 별개의 것들을 상으로 받는 경우들 많잖아요. 오늘 우리 오전에 성경탐험 수료하신 분들 본인이 이것 상으로 주세요, 수료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골라서 드린 겁니다. 보통 우리 상은 그렇게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원인과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들, 잠언의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죠? 어떤 것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우리 사람들마다 입술에 복록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 내가 누리는 열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따르면 내 답이 틀릴 거야 라는 확신을 항상 버리시라고 그랬죠. 무엇과?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복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상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입술의 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여호와 경외함의 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건의 열매, 그 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그 열매가 맺어질 거다. 그게 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복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축복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축복했어요. 그 축복이 내 삶에, 내가 축복한 축복이 내 삶의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이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축복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평강을 주시는 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내 입술의 말들이 그대로 내 인생의 복으로, 내게 나타나는 위로로, 내게 나타나는 힘으로 그렇게 누려지는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상과 복이라는 것이, 상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내는 내 인생과 무관하지 않은 걸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와 경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경외함은, 물질에 대한 여호와 경외함은 물질의 하나님의 은혜와 상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삶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를 여호와 경외함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내 삶의 시간과 삶들을 여호와 경외함으로 다루어내며 살아내는 그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건강의 부요함이 나타나게 될 거다. 열매 맺어질 거다. 상이 될 거다 말씀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 속에서 헌신하고 베풀고 세워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귀함이 그 인생의 상으로, 그 인생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건 한 가지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 경외함은 예배 잘하면 돼. 여호와 경외함은 말씀 많이 읽으면 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은 교회 봉사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그죠? 교회 봉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 같고 말씀을 많이 안 읽어도 된다는, 그렇게 또 들으시면 전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각양의 분야에 여호와 경외함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의 길은 다 다루어질 수 있는 길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데 여호와 경외함으로 양육하느냐? 그렇지 않은 양육이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요. 내가 내 이웃과 교제하고 내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여호와 경외함으로, 여호와 경외함이 근원이 되는 교제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이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 여호와 경외함이 근원이 되는 학업과 공부들을 해내느냐? 직장에서 일하는 것, 교회하고 뭐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여호와 경외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과 내게 맡겨진 주신 관계들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서 귀한 역할들을 해내느냐? 그게 여호와 경외함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그 삶의 자리마다에 나타나는 지혜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직장에서의 지혜가 되고, 관계에서의 지혜가 되고, 재물에 대한 지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각양의 분야에 아름답게 실천되고 실현되며 그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열매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며 진정한 은혜와 복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 지혜, 훈계,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경외함을 계속 이 세 가지의 표현들과 같이 다루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는 지식과 지혜와 훈계의 출발이고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조금씩의 차이들을 우리가 보면, 지식은 강조되는 게 아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조금 더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혜는 분별하는 것, 통찰하는 것, 뭐 문제나 상황들에 대한 것이라면 대안을 고민하는 것, 그 상황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지혜와 더 많이 연관이 될 수 있겠죠. 훈계는 삶의 실천적인 것과 실천적인 게 더 많이 강조되는 겁니다. 삶에 뭘 해야 하냐, 뭐가 지혜냐는 거죠. 뭘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 그게 훈계가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알고 깨닫는 것, 내 인생에 대해 아는 것, 사물에 대해 아는 것,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기초 위에 그것을 볼 줄 알 때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와진다, 그 이야기인 거죠. 지혜요, 문제를 풀어갈 때 여호와 경외함이 그 근본에 있는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택할 줄 아는 것, 여호와 경외함의 방법을 내가 결정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될 거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볼 줄 알고 풀어가는 힘이 바로
여호와 경외함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내 삶이 건강하게 어떻게 사느냐, 내 삶이 평강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부요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에 말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경외함이 그 삶의 자리에서 고민되고 삶의 실천으로 고민되고 풀어져 나올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나타날 거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호와 경외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부유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분별이, 판단이, 결정과 풀어가는 힘이 날마다 더 힘있어지고 부유해지는 참 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여호와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여호와 경외함에서부터 나타나고 이루어져가는 참 은혜의 삶, 참 복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 경외함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향한 사랑 때문에 부담도 때로는 가지고 책임감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할 줄 아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줄 아는 참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여호와 경외함이 준다고 약속하는 이 모든 것들, 여호와 경외함의 길에 지혜로,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안전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으로, 건강으로, 부와 존귀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의 삶을 살며 이 모든 열매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참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아는 것의 가장 근본과 기초가 여호와 경외함이 되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깨닫는 것에 그 기초가, 근원이 여호와 경외함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은혜의 삶으로 복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실천이 여호와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참 지식과 지혜와 훈계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의 모습,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훈계의 삶의 근본이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책임감으로, 부담으로, 또 하나님 살아내어야 할 삶의 애씀과 수고와 몸부림으로 하나님 그렇게 실천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참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지식의 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부와 존귀의 열매와 상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의 지식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는 것,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보는 것,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또 하나님 모든 분별하며 분석하며 풀어가는 그 힘의 근원이 여호와 경외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실천의 길이 되는 여호와 경외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물질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부부의 관계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내게 주신 일터의 일도 세상에 맡아 있는 역할들도 교회의 직분도 봉사도 여호와 경외함으로 행하며 살아내는 참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어야 할 나의 삶에 대해 책임과 부담과 수고와 헌신을 가질 줄 아는 참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누리고 견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부와 존귀를 누리며 열매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